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부활절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때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의 근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근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였다. 또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생의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날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하나로 만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너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죄담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삶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사망도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명제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믿으면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명제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뼛속까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에 속아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어야 살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시죠? 세상 살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죄 지으면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말합니다. 아니, 이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살아나는 거야. 오늘날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마귀의 생각 속에 뼛속까지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그 빛 때문에 환해지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자, 어둠이 물러가면서 어둠 속에 기생하고 있는 죄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들어오죠. 어둠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점점 우리의 죄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뭐냐, 특히 젊은이들, 내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또는 내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내 가정의 자녀 키우는 일의 목표가 뭡니까? 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균형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점점 가까이 가는 것. 우리 인생의 비전은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면 내 자녀를 키우는 일도, 내 가정생활도, 나의 사업도, 나의 삶도,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리로 곧장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표를 이루는 삶,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삶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성공이 죽는 것입니까? 비전이 죽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과 사업과 물질과 육체의 비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비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점점 가까이 갈 때 그 밝은 빛 가운데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우리 주변이 보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죽는다, 믿으면 산다, 이것이 명제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우리의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감으로 죄의 싹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나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마귀 역사가 죄책감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꿈꾸는 것이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그 사람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목격자가 없었다면 다 그것은 허구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할 텐데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4가지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역은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집회로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요, 깊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도하면요, 회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마음이 무거울 때, 외로울 때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날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제일 첫 번째,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두 번째는요, 영원히 주님과 사는 저 천국에 우리의 각자의 집을 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사는 세상에 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글세라고, 전세라고, 내 집 없다고, 내 명의로 돼 있는 집 없다고, 집 크기가 작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부활의 우리 주님의 사역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대표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지체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날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합니다. 결심했다가도 작심삼일처럼 점점 결심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요, 실망하고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들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79년 12월 11일 북유럽의 오슬로 공항에 키가 작은 인도 의복을 입은 또 발에는 샌들을 신은 그런 한 여인이 그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가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 공항에 내려서 노벨 평화상의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식에서 그가 기가 막힌 시상 소감문을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소 가운데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기 전 3개월 전 9월 달에 그가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신부였던 마이클 반 세르피트라고 하는 신부에게 자기의 고백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고백의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부님, 저는 지금 매우 공허합니다. 눈을 열어 그분을 보고 싶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입술을 열어도 혀만 움직일 뿐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나는 매우 큰 공허와 허무 가운데 있습니다. 신부님, 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두 가지 모습이 3개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둘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때 막 불같은 믿음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푹 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 경험, 되고 있는 사회, 또 내가 느껴지는 어떤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째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쭉 내려가면 사흘째 된 날입니다. 그 사흘째 날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거기서 빈 무덤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몇몇의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가서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나타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들은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소식일 뿐이에요. 그건 그들의 경험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식, 부활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낙심한 상태로 엠마로 내려갑니다. 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성경은 한 명 글로바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이 요셉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 그러니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은 12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낙심한 상태로 삶에 주는 큰 무게 가운데 슬픈 빛을 띠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좀 걸어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한 가지 놀라운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은요 실망한 상태예요. 낙심한 상태. 아,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 인생의 소망은 뭘까? 이제 다 끝이구나 라고 실망한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경험,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상관없는, 내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자,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이유는 눈이 가려져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왜 보지 못하는가? 눈이 가려져서. 자, 눈이 가려진 그 사건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어디서? 밥 먹고 있는 식탁에서. 자,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 주고 있는 우리의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합니까? 한마디예요. 제발 눈 좀 떠라, 이거예요. 지금 너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봐라. 눈만 뜨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도 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니라도 돼요. 봉사 뭐 이것저것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뜨고 나면요, 식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회사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길 가고 있는 보행로에서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 부활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발 눈 좀 떠라. 눈이 띄어서 보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자, 이 놀라운 영적 체험 가운데요, 계속 예수님이 보이진 않았어요. 오늘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당연합니다. 만약에 눈을 떠서 계속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데로 빠졌을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눈을 떠서 잠깐 보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 알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적 체험 가운데 그들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 할렐루야. 이제부터 그들은요 바뀌어졌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요,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대학 교수, 40대 여자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있다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맨날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한 학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강의를 또 가르치고, 야, 이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그냥 배운 거, 박사학위 딴 거 이거 갖고서 그냥 계속 가르치고, 야, 나는 무슨 기계 같구나. 애들은 또 맨날 바뀌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고는 자기의 삶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가 캘커타로 갔어요. 인도 캘커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자기도 한번 봉사해보자. 그래갖고 2달 동안 작정을 하고 그곳을 간 거예요.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2달 동안 봉사하고 이제 2달이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때 돌아올 때가 됐을 때 86세였던 마더 테레사가 이 메리 포핀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세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캘커타는 이곳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메리 포핀스 교수가 돌아왔어요. 텍사스로 돌아와서 자기의 교정을 걷다가요, 거기서 눈이 떼인 거예요. 이야,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학생들, 힘든 아이들. 그렇구나. 여기서 이 아이들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나의 캘커타는 인도가 아니고 바로 이 교정이었구나. 내가 내 예수님 깊이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캘카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제일 처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주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그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우리의 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룩한 부활절,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로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